창세기 23장 사라가 돌아가시는 장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리고 사라에게 뭐를 줘요? 막벨라구를 사는 장면을 준다. 쭉 과정을 보여줘. 근데 왜 이 과정을 왜 보여줄까? 그냥 막벨라구를 샀어. 그리고 거기다 묻었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 될 일이거든요. 근데 이 막벨라구를 사는 과정을 길게 보여주고요. 사라가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어쩌다가 돌아가셨는지는 딱 한 줄로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서 궁금증을 가져야 돼.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궁금증을 안 가져.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궁금증을 안 가져. 이제 궁금증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예요. 127세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몇 살을 살았어요? 176세를 살았어요. 176세. 이후로 100년을 더 살았고, 사라는 60세부터 시작하면 그냥 67세를 더 살았어. 67세. 60년.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게 60세고, 아브라함은 75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훨씬 더 오래 사는 거예요. 100년을 더 살았고. 이거 왜 이런 연령 차이가 나지? 둘이 오랫동안 100년 회로하면 더 좋을 텐데. 천생연분인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이 다 깨지는 자리야, 이게. 천생연분도 아니고 100년 회로해야 될 사람도 아니야. 아브라함 그 후에 그두라라는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많이 낳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문제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식을 많이 낳는 장면에서 사라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성경은 이런 패턴으로 얘기해요. 엘리를 표현할 때 그의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그리고 성경에 또 그 사무엘상 1장에 그가 눈이, 아니 2장에 눈이 어두워. 그다음에 3장이 뭐냐면 이상이 희귀하여 사람들이 여호와를 보지 못하였더라, 이런 장면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 장치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사사기를 한번 찾아가면서 읽어보자고요. 차라리 성경을 하나씩 찾아가면서 읽어보. 사사기가 아니지, 사무엘상이지. 사무엘상에서, 자, 사무엘상에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상의 3장에 보면, 사무엘상 2의 사무엘이 3장 1절에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어.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걸로 응답을 안 해주셨다는 얘기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바로 그 다음 절에 뭐가 나오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왜 이 장면이 왜 여기 들어와요? 그러니까 엘리의 수준으로 사람들이 신앙 수준이 악화가 된 거야. 악화 둘 다 약해지기도 하고 악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엘리가 젊었을 땐 그래도 이상도 보고 응답도 듣고 했는데, 나이 먹을수록 판단력이 흐려졌더라. 나이 먹을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하였더라를 3장 1절과 3장 2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이제 바톤 터치가 된 거야.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그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의 이상이 언제 등장하냐면, 이 하나님이 보여주고 누구에게 거두어가 버려요? 엘리에게서 거두어가. 자, 요 장면이 기가 막힌 장치예요. 3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4절,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계속 이 장면이 반복이 돼요. 5절, 엘리에게 달려와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누가 불렀는지도 모르는 거야. 엘리, 사무엘아 그러니까 엘리가 부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처럼 와요, 아니면은 번개처럼 와요, 무슨 쇳소리처럼 와요. 우리 전부 에스겔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에스겔에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누구처럼 왔어요? 내 옆에 가장 친근한 목소리로 온다는 얘기야. 한동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의 목소리가 누구로 왔느냐, 내가 김용희 선교사 설교 엄청 빠져 있을 때 15, 16년 전에 김용희 선교사 막 손해보고학교에 올인하고 몰빵이 나쁘다는 거 그때 알았어. 몰빵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김용희 선교사의 설교 음성으로 들어와.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또 누구를 좋아했더라? 그 다음에는 그 있잖아요, 그 유기농 목사.
예, 유기농 목사 있어요. 그분도 또 순회적 복음에 그 교회 다 장소 제공했던 있어요. 유기농 목사 음성으로 또 와. 그 다음엔 내가 또 누구를 좋아했더라? 뭐 이찬수 목사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이찬수 목사 음성으로 들어와. 하나님 음성이. 근데 이 모든 게 다 허상이었다는 걸 알고 다 내려놨어. 이제 복음으로 건너오니까 하나님 음성이 누구 음성으로 들어오느냐? 처음에는 아버지 음성으로 들어와요. 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신기하게. 그래서 그것마저도 이제 아버지하고 화해하고 뭐 했더니 그 다음 누구 음성으로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들려. 누구 음성이 아니야. 이 단계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런 과정을 나도 거쳤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불렀을까요? 제사장님 나를 부르셨나이까? 라고 불렀어요? 아버지여 나를 부르셨나이까? 라고 그랬을까? 그게 궁금해 또. 그게 궁금한데 성경에서는 안 나와. 근데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아버지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아버지처럼 키웠잖아. 예. 이렇게 진짜 아버지는 따로 있고 가짜 아버지 밑에서 의붓 아버지도 아니야. 아버지 인수 인계 받은 것도 아닌데 아버지처럼 사무엘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면 이게 나와.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신즉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당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당신인데 호칭은 당신인데 내용상은 뭐가 돼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여기 보세요. 뭐라고 불러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관계가 뭐였어요? 아버지와 아들이야.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아니 성경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궁금증 가지면 바로 그 다음에 해결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묻는 성경 읽기는 궁금증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궁금증을 가지고 읽어요? 그냥 교리를 가지고 읽어요? 교리로 답을 구하면서 읽어.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경을 읽는 방법 어떻게 읽냐? 성경 읽다 모르면 여기에 관주 성경 찾으면 좋은데 관주 성경이 아니라 주석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주석 밑에 한 줄 주석을 읽어. 그거 가지고 양이 안 차니까 실제로 누구의 주석을 갖다 놓고 읽어. 무슨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을 갖다 놓는지 매튜 엘리 그 주석을 갖다 놓고 이제 막 1대1로 대조해 가면서 읽어. 아, 내 해석이 이 해석하고 같구나. 그게 바로 세뇌 과정이야.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매튜 엘리의 음성을 듣고 칼빈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웨슬리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람들의 음성을 들으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냐? 그때부터 3장 1절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못 보는 거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요. 우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누구만 보고 가요? 매튜 엘리, 칼빈, 주석을 쓰신 분들, 그 성경을 해석하신 분들만 보고 가. 아니 우리가 예수를 보고 가야지. 왜 그 사람들만 보고 가? 예수를 보고 가라고. 예수를 성경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 예수를 만나라고. 성령께서 알려주신 예수를 만나라고 그랬지. 누가 자꾸 칼빈만 만나고 가고 웨슬리만 만나고 가고 거기 뭐 매튜 엘리를 만나고 가고 왜 바클레이만 만나고 가고 왜 그러시냐고. 왜 WBC 주석을 놓고 왜 WBC에 나오는 신학자들만 만나고 가고 그러냐고. 예, 그게 문제라고요. 그게. 자, 그래서 이제 내 아들아 그랬죠. 내 아들아. 예.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대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불러요. 근데 그가 엘리에게로 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나이까? 라고 얘기할 때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달은 거야. 엘리가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었고 한동안 없었기 때문에 기억에서 사라졌어. 자기가 어렸을 때 이렇게 만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9절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10절에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비로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어린애예요. 배운 대로 하는 거야. 근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여 하리니 한 일을 행할 거야.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래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하고 뭘 얘기를 했어요? 엘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에. 누가 알아요? 그가 아는 죄악이야. 아,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알면서도 엘리는 어떻게 했어요? 죄악을 계속 저지르고 있어요. 그 죄악이 뭐예요? 아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한 거예요. 자기 아들들의 그 포악함, 횡포함, 여호와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것을 그들이 신이 되어 있는 거야. 조작하는 거야, 신앙을 조작하는 거야. 신을 조작하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제물 예물로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예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성령 회방죄. 예수가 말씀하셨잖아. 이게 성령 회방죄야. 성령께서 그 엘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계속해서 그게 아니다, 돌아와라 말씀하셨을 텐데, 왜냐면 들어본 사람이잖아. 세 번째, 그러면 사무엘에게 한 번 더 부르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얘기하라고 가르쳐 줄 정도로 들어본 사람이 있잖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 아들들을 보호해주고 자기 아들들을 자기가 지키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고 안 들어버리기 시작해. 그게 이상이 희귀해지는 거야. 어두워지는 거야.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는 길이에요. 자기 오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게 변론이야. 자기 오름은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생기는 오름이야. 그래서 자기 오름은 귀마개다. 남의 말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 음성도 못 듣게 한다. 이게 자기 오름이에요. 자기 오름이 내려져야 돼요. 자기 오름이. 근데 누가 자기 오름에 잘 빠져요? 똑똑한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농사 짓는 우리 농부들은 자기 오름 다 내려줬어요. 이렇게 농사 짓다 보면 뭐만 바라봐요? 자기의 농사 기법이고 뭐고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드디어 이 농사 기법으로 대박 성공을 얻었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하늘이 한번 움직여버리면 끝장나. 태풍 불면 작살나고 가뭄 들면 끝장나. 아무것도 안 돼. 근데 지금은 이제 저수지 만들어 놓고 뭐 그 가뭄에도 대비하고 태풍이 불어도 대비하고 뭐 다 준비를 해놨지만 그래도 안 되는 영역이 있어. 근데 과거에 1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늘만 바라봐야 돼. 농사 기술을 아무리 뛰어난 농사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하늘의 뜻이 아니면은 이번 해 농사는 망친 거야. 이걸 깨달아가는 사람들이 농부들입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도 농사를 짓는 순간부터는 하늘의 뜻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 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비와 눈이 땅으로 내려서 그 뜻을 다 이루고 돌아온 것 같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순환한다고 얘기를 해줘. 그 이사야 55장 말씀 아니에요. 이사야에서 내 뜻과 너희 뜻은 다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오신 말씀이잖아요. 자, 그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이 문이 열렸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사무엘아, 이제 사무엘이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숨기지 말고 다 말을 해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했어요. 왜요? 왜 엘리한테 말을 안 하고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얘기했어요? 아니, 엘리는 귀마개를 했다니까. 자기 오름에 귀마개. 자기 자식들 때문에 그냥 귀마개 해버렸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희귀하고 보이지 않았더라.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얘기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듣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안 듣고 누구를 통해서 말할 때 들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할 때 듣는 거야. 오늘 그 장면이 우리 성경 공부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나눈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오름으로 못 듣는 분이 계셔. 누구를 통해서 듣게 돼 있어. 근데 그게 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게 하셔. 그 과정이
편안한 과정은 아니야. 고통의 과정이 될 거예요. 나중에 목사님 말씀해서도 안 듣고 내가 말해도 안 듣고 나중엔 누가 말을 하냐? 아들이 직접 얘기할 때 그때 들을지도 몰라. 그 과정을 다 경험해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절대 옳은 것도 아니구나.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구나. 못 듣고 있구나. 이게 이제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고 싶냐면은 너랑 직접 얘기하고 싶어. 너랑 이 귀마개 좀 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분에게. 그분에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나오잖아. 그래서 사무엘상 3장을 많이 읽어보세요 하고 권면해주고 싶어. 사무엘상. 자, 이제 다시 23장 1절. 그 창세기 23장으로 건너와서요. 성경은 이렇게 실제적인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잖아요. 우리의 현실을 설명해 주고 있잖아.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서 지금 사라의 현실을 얘기해 주려고 그랬어요. 사라의 현실을 얘기해 주고 사무엘과 엘리의 현실을 얘기해 주려고 그랬다고. 얼마나 그 현실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돼 있어요. 똑같다니까. 그래서 저도 언제나 하나님 음성을 이렇게 잘 들으려고 내 고집인가? 내 고집? 내 오름? 자기 확증 편향? 그 확증 편향? 파레이돌로니아? 그 다음에 그 아포페미즘? 아유, 이름도 어려워요. 이런 거 계속해서 경계선에서 이렇게 확인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확증 편향으로 가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떠나는 건 아니야.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제대로 못 들을 때가 있다고, 엘리처럼. 사무엘은 엘리의 그 최후를 봤을 거 아니에요. 어린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음성 듣고 그 음성대로 그대로 그 집안이 망하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느 순간 사무엘도 자기 아들들 때문에 어떤 일을 겪었어요? 사사에서 왕정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사사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옳지 않을 수 있겠구나라고 깨닫고 내가 엘리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를 또 깨달은 거야. 다윗을 세울 때 엘리압을 먼저 선택한 걸 보고 아, 내가 내 속에 가시와 상처와 쓴뿌리가 많았구나. 그 후로 어떤 일을 벌여요? 사무엘이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제사장의 어떤 그 권위도 부리지 않습니다. 사사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내려놓고 제사장의 기능도 완전히 내려놓고 무슨 일을 해요? 시골로 내려가지고 부흥회만 해요. 기도회만 해요. 사무엘이 이런 건 굉장히 훌륭한 일이야. 하나님의 음성이 더 소중하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엘리처럼 못 듣다가 가는 불행한 인간이 되고 싶지는 않았던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도회를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사울이 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을, 그리고 멀리서 성령을 그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이 튀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뻘거벗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잖아. 사울은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에요. 악신도 들렸다가 성령도 들렸다가 그 순수해서 그래. 순수해서 깨끗해서 귀신들이 나갔다가 야 깨끗하게 청소했네. 그리고 7 귀신 데리고 들어와야지. 신약 성경에 보면 딱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공존하고 있는 너무 깨끗해. 귀신들이 청소가 다 됐는 그 상태야. 근데 성령도 안 받고 성령도 들어왔다가 악신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긴가민가 헷갈리면서 가는 사람이야. 그게 사울이야.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시대에 엘리도 경험했고 사울도 경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애초에 그냥 나는 하나님 음성이 더 중요해. 그리고 다 내려놔버리고 기도회만 하다가 가신 분. 사무엘. 자, 23장 1절이 바로 그겁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을 때 그 사이에 22장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를?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사건 이후로 사라가 어떻게 됐어요? 침묵하면서 가버린 거야. 그러면 사라가 어떤 상태로 갔을지 우리가 짐작이 되죠. 엘리처럼 간 거야. 자기 오름 때문에 계속 변명. 아니 아브라함이 뭘 말을 한마디라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보 나 이스마엘 보고 싶다. 아니 뉘앙스라도 나왔을 거 아니야. 부부는 옆에서 지금 100년을 같이 살았는데 127세에 갔으니까 100년을 같이 사는 거 아니야. 100년 척하면 앱니다가 되는 거 아니야. 척하면 앱니다. 저놈의 남편이 아이고 저 먼 산만 바라보고 있네.
아이고, 야야야, 또 이삭이 옆에 있는데도 또 이스마엘을 그리워하고 있네. 아이고, 하갈 하갈을 또 아유 짜증나. 이건 뭐 몇십 번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사라도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잘 보냈어. 이삭이를 위해서 잘 보냈어. 변명을 할 거 아니야. 자기 오름이 자기 귀마개가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용히 그냥 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사라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뭔가 역사를 좀 하시고 뭔가 얘를 아웅다웅 다독다독 하는 멋진 장면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냥 보내버려. 그냥 보내버려.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보내버렸다는 거.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막벨라구레까지 샀어. 그 과정을 상세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야 돼. 왜 그냥 보냈지? 왜 이렇게 짧게 나오지? 막벨라구를 사는 이 상세한 장면에 왜 상세한 장면이 왜 필요했냐면 누가 변화된 걸 보여준 거예요? 사라가 변화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변화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변화됐다니까. 아브라함의 계산기와 해쪽 속의 계산기가 부닥쳤을 때 아브라함의 계산기가 이겨먹었어요? 해쪽 속의 계산기가 이겨먹었어요? 해쪽 속의 계산기가 이겨먹었지만 그게 1000년, 2000년, 3000년 후에 그러니까 앞으로 400년 후에 그리고 440년 후에 가나안 땅 들어올 때 보니까 그 땅의 소유권이 그 해쪽 소유권은 지금 은 400세겔에 당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400세겔에 당한 거예요? 400세겔에 가나안 땅 전체를 산 거야? 막벨라굴만 샀어요? 가나안 땅 전체를 샀어요? 당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절호를 하면서 그 땅을 갑이 을에게 절호를 하면서 주시기를 청해. 그 땅을 제발 팔아주세요 하고 얼토당토 않는 400세겔을 내고 계약서를 썼어. 그러니까 사라의 잔뿌리, 사라의 쓴뿌리, 아브라함의 쓴뿌리, 아브라함의 잔뿌리 다 파헤쳐져 버린 거야. 끝났어. 이 장면에서 끝났어. 그리고 그렇게 산 막벨라굴에 묻혔기 때문에 사라도 구원받았다.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없었지만, 아니 이제 막벨라굴에 묻히고 조상에게로 돌아가요. 조상에게로 돌아가는데 그게 구원의 상징이다.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 막벨라굴 묻히는 그 은 400세겔 요 장면이 나오고 나서 그 장면 직전에 뭐가 나옵니까? 22장에 뭐가 나오죠? 22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요. 자, 22장에 보면은 사라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가 나오냐? 이제 우리가 이게 성경을 기가 막힌 논리로 잘 쓰여진 게 22장 20절부터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금엘과 우스 땅에 누가 살았어요? 우스 땅에 유명한 분 한 분 살았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 살았잖아. 예, 욥 하나 빼놓고 나머지 뭐야? 우스 땅에서 최고의 의인이요, 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최고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스 땅에 욥이라고 그랬어. 근데 그 욥이 나중에 보니까 내가 죄와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하나이다 그래. 그러면 최고의 의인이요, 최고의 신앙심을 가졌던 욥이 어떻게 됐어요? 욥이 뽀록 났어. 그럼 우스 땅에 있는 제품들은 어떤 제품들이야? 신앙인 제품들이라고 말하는. 다 형편없는 것들이야. 욥을 통해서 우스 땅이 어떤 땅인지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살았던 것들의 그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족보를 알면 이게 다 보여. 그러니까 족보를 잘 공부를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족보 공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족보를 나만큼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마 없다. 성서학자들도 잘 못 가르쳐.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스와 벨다스와 이들락과 부드엘이라. 이제 부드엘이 등장하셨어요. 그러면 사라, 지금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남성 족보로 이어지는 족보에 실제로는 여성 족보로 시작해서 여성 족보로 끝나는 족보예요. 여성 족보로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예수 태어나기 직전까지 사라부터 마리아까지 여성 족보로 이어진 족보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뜨문뜨문 등장하는 거지. 자, 이거 보세요. 성경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경이 그 21장에서
2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1장에 사라가 본즉 21장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21장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그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쫓겨나요. 근데 아브라함이 21절에 매우 근심이 됐어요.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의 넷이니라. 그럼 요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의 넷이라고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계보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라, 리브가, 라헬의 계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사대째 가서는 유다의 계보예요? 다말의 계보예요? 유다의 계보 아니에요. 다말의 계보예요. 다말의 계보. 신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계보는 마리아의 계보예요. 예수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남성 족보로 이루어진 족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 족보로 이루어진 족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요? 여성 족보예요. 엄마 족보로 이루어진다고.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한 민족을 이루게 돼.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는 얘기야. 우리 조상 얘기 어제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조상, 이스마엘도 조상, 이삭도 조상, 아브라함도 조상. 다 조상이에요. 조상에서 어디로 건너가라고요? 사람으로 건너가라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사람으로 건너가라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셋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에노스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 족보로 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4대째 이스라엘은 어디로 누구한테 가요? 하나님에게로 직접 가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요? 아니, 그 예수가 비유로 말씀하셨잖아. 거짓 나사로가 누구 품에가 있어요? 하나님 품에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가 있어요? 아브라함 품에가 있다니까. 그 세계는 아브라함 품에도 안 계지만 아브라함 품이 아닌 건너편에 엄청난 구렁이 있는 뜨거운 곳으로 가. 거기서는 지옥이 있어. 근데 하나님 품으로 이게 3층천이야. 여기까지 3층천. 진짜 재밌다 이거. 근데 이게 3층천을 딱 넘어서면 지옥이 없다니까. 전부 하나님 품이야. 맞아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가 이걸 다 풀어줬다니까. 근데 예수를 모르니까 이걸 못 풀어. 전부 다 교리로만 풀려고 붙잡혀 있어. 다시 23장으로 건너와요. 이렇게 사라가 117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뭐가 나요? 마므레 앞 막벨라굴에 있는 굴을 다 샀어요. 그리고 19절에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최초로 장사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사라예요, 이삭이에요, 야곱이에요? 사라잖아요. 그러면 이 무덤에 묻히면 누가 조상이야? 아브라함이 조상이에요? 사라가 조상이에요? 사라.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야, 이거 보니까 나는 곰 이야기가 생각나. 호랑이하고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견디기 전쟁을 하는 거야. 근데 둘이, 그러니까 호랑이 같은 여자가 되든지 곰 같은 여자가 돼야 돼. 둘 다 여자가 됐으면 어떨 뻔했어. 그러니까 호랑이는 남자가 되고 곰은 여자가 돼야 돼. 근데 호랑이가 중간에 못 견디고 나가버렸어. 호랑이 족속이 있어요. 제가 여행하다 보니까 우리 라우족이라고요. 라우족. 중국과 그 동남아에 걸쳐서 사는 라우족. 자기네 조상은 호랑이라고 그래. 근데 그 라우족하고 꼭 같이 사는 족속이 있어요. 라우족, 아카족. 그러니까 한이족이나 아카족. 그 다음에 거기 사는 내 이름 이제 여러 족속이 있어요. 꼭 같이 모여서 살아. 그 사람들이 자기 조상이 곰이라고 그래. 곰이라고 그래. 신기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 지금 단군 신화도 성경에 하나를 얘기하고 있구나. 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단군을 한 예수쯤으로 놓고 보면, 여호와쯤으로, 예수쯤으로 놓고 보면, 그러면은 이게 충분히 이게 논리상 가능해진다고요. 근데 호랑이가 깨고 나갔어. 그러니까 누가 신랑이 돼버렸어요? 단군이 신랑이 돼. 예수가 신랑이 됐잖아. 곰이 여자가 돼서 신부가 됐고, 우리는 곰이라고. 얼마나 이 메타포가 똑같아, 지금 메타포가. 그리고 곰처럼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돼.
근데 뭘 참고 견디고 인내하냐면 내 오름이 내려지는 자리야. 그게. 자기 오름의 귀마개를 빼고 온갖 소리를 다 들어야 돼. 그러니까 귀마개 할 때는 편해요. 안 들으니까 편해. 근데 귀마개 빼는 순간 다 들어야 되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교회 잘 왔다가 왜 떠나냐면 귀마개 빼. 내가 빼주거든. 빼는 순간 자기 편하려고 귀마개 있는데 그거 빼니까 아유 괴로워서 그거 뭐 견디겠어. 그러니까 떠나버리는 거죠. 우리 그리고 지금 교회 남아 있는 분들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야.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20절 이와 같이 그가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수고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 왜 해쪽 속의 땅이었어요? 왜 해쪽 속의 땅을 왜 사야 됐어요? 계산의 땅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의 계보는 전부 다 뭐예요? 계산계야. 이스라엘이 지금 계산계야. 그리고 이제 그 사라가 돌아가셨잖아.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등장하셔야 돼요? 이삭이 등장하셔야 돼요. 아니. 아브라함이 이제 말로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자, 24장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24장.